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소리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만 들리는 소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마음의 귀를 열고 집중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이 간절함과 아픔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지금 4년간 지속되고 있죠. 2월이면 4년을 알고 있는데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울음이 직접 내게 들리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무뎌져요. 그러나 국외로 피신한 이 자국인들은 아픔의 소리가 그들에겐 들려요. 떨어져 있어도. 왜요?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기록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 가증한 짐승,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속된 건 먹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2번 반복이 됐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했죠. 자, 의아해 하더니 라는 단어는 매우 놀라다, 당황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거 보고 참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한 직후에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능력을 받았다라는 뜻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파워, 권능 이것만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가?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듣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 멀리서도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라 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요. 마치 부모가 여러 자녀들이 막 섞여서 같이 놀아도요, 보지 않아도 내 자녀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어 시끄럽게 막 떠들어도요, 내 자녀의 음성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근데 혹시 잘 모르겠다, 구별이 안 되더라,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먹었다든가 아니면 자녀하고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요. 나의 어떤 잡다한 생각,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자는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줬다 막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되는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자예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군인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지금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넬료의 종들이 자기의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고넬료 집안의 하인과 병사들이에요. 그러면 고넬료를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자 아닙니까? 사실 멀리서 보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부터는 잠시 칭찬받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있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고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종들이 베드로에게 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고넬료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종들이 고넬료가 없는 곳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고넬료의 저 인물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까?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야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만 아니라 그의 종들 또한 참 경건한 자예요. 그 주인의 그 하인들이에요. 종이라는 입장에서 뭐 불평이 왜 없겠어요? 종인데.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상관인 고넬료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한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라고 고넬료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이 말씀에서 참 감동이 와요. 야, 종인데 주인을 칭찬한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풍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서로 만나면 참 저 사람을 칭찬하는, 정말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이다, 정말 저런 모습이 돼야지, 이런 우리 그 말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세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에 힘쓰는 자세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고 왜 능력이 없는가? 도대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신앙의 감격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와서 자신을 찾죠. 참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먼저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가라는 곳으로 사람 보냈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들이 내가 보낸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신앙의 스릴을 맛봐요. 나도 모르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